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 좋은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것들이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심으로 잘 될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심으로 잘 됩니다. 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가 밤새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키가 한자도 자라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실 거예요. 이 혼란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도 나에게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시고 좋은 영감을 주셔서 결국 잘 되게 할 거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 똑똑하셔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 잘 아시죠? 예. 이 서양 철학 안에서도 이 중세 철학이 요즘 우리 현대, 근대 철학으로 넘어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게 만들었던 중요한 철학사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철학적인 흐름을 여러 제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데카르트라고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뭐든지 받아들이지 않고요, 다 부정해 봤어요. 다 부정해 봤어요. 혹시 2 더하기 3이 6인데 우리는 이 어떤 악마의 게임에 넘어가 5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러면서 그냥 다 부정해 봐요. 이것도 부정, 이것도 아닐 수 있어, 이것도 거짓일 수 있어. 부정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마지막 하나, 이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내 자신, 그렇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은 존재하니까 부정해도 있는 거죠. 생각하는 나 자신은 내가 부정할 수 없구나. 이렇게 지금 내가 의심하고 모든 걸 다 부정하려고 해도 그 부정하고 있는 생각, 그 부정하고 있는 사고를 하고 있는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탄생한 말,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파생됐어요. 예. 이 놀라운, 근데 이게 막 뭐 우리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자의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제는 근대 철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렇죠. 이로 인해 엄청난 인간의 지적,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넓혀졌습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사람들은 철학, 교육, 과학, 학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세상이 발전되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토대로 세상 만사가 다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의 그런 자의식에 그 핑크빛 전망을 했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모든 걸 다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핑크빛 전망의 최종 결과가 무엇이었냐? 세계 1차, 2차 대전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전쟁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위대한 인간, 이 존재가 결국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우리는 이 합리적인 생각, 이 우리의 사고의 능력, 우리가 발전시킨 이 학문, 이것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들이 향했던 목적지가 어디였냐? 그게 결국 따지고 봤더니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우뚝 서고 남을 파멸시키면서도 내가 더욱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했던 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발전했던 것들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이요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과 신학자들이 철저히 자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만이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이 스스로 서려는 역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뼈저하게 체험하고 절망에 빠진 상황 가운데서 한 신학자가 이제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이 라틴어로는 코기토 에고 숨이거든요. 코기토 에고 숨이 아니라 코기튀어 에고 숨이다 라고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독일의 신학자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요 그 데카르트의 말을 되새기면서 그 말을 이렇게 변형시켜요. 코기튀어 에고 숨, 살짝만 바꿨는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되어진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불투만이라는 사람은 그거 해봤더니 결국 결과가 비참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생각되어진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즉 코기토라고 하는 능동태가 코기튀어 생각되어진다 라고 바뀌어야 된다 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대학교 수업 시간에 들을 때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야말로 이 말이 맞다. 나는 나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이 되어지는 존재이다. 이제부터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리라 다짐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코기튀어 에고 숨, 그것 저의 좌우명으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그 카톡 프로필 보시면 밑에 이렇게 써있는 문장이죠. 이처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의 발달로 우리가 아주 쉽게 조금만 손가락 놀리면 나라별 인구가 몇 명인지, 실시간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수많은 정보들을 언제든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어요. 자동 완성 기능, 맞춤법 검사까지도 해줘가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뭘 쓰면 자기가 알아서 맞춤법 검사도 탁탁 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렵고 긴 단어 외울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 길을 찾지 않아도 내비게이션 몇 번 딱딱딱 누르면 그 기계가 우리를 그 길까지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최적의 길로 인도해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저렴한 물건을 사기 위해 발품을 팔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서 몇 번 검색을 하고 보면 가장 싼 물건을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외우는 사람이 없고요. 먼 길을 찾고 스스로 내비게이션 없이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점점 퇴보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다 머릿속에 저장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정보가 쏟아지는 만큼 잘못되고 거짓된 정보도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도 한편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정보, 이 쏟아지는 거짓 진리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직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그 정보들을 대할 때 검증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검증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논리와 비판적인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이 쏟아지는 홍수와 같은 정보 속에서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보가 우리들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검증도 하기 전에 그거를 넘어서는 정보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정보는 혼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지식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질의 지식, 또 버려야 될 불량한 지식을 어떻게 섞어낼 수 있겠어요? 일일이. 그리고 그 지식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그 지식을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는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예요? 우리가 그 지식을 사용하는 마지막 종착역은. 그러므로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전반이 달린 지혜의 문제예요. 사실 인생의 승부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냐보다는 그 지식을 어떻게 선용하고 구별해낼 수 있냐는 지혜의 문제로 저는 판가름합니다. 즉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하는 영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답은 박사학위를 딴다고 결코 알 수 없고 알려주지도 않다. 우리 삶의 경험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는 하나님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하는 이 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영감, 이 지혜를 과연 어떻게 얻겠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영감, 이 지혜, 성공에 이르게도 하고 실패에 이르게도 하는 이 지혜와 영감,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디로 갈지 몰라서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귀한 은혜와 영감을 얻어 세상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각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두 가지 은혜를 좀 오늘 본문들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내가 상황에 따라 막 여기 흔들렸다 저기 흔들렸다 이러면 그 지식이 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성경에서 저에게 이게 남겨진 이 성경의 인상적인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아람의 대장군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고, 그래서 그 아람의 대장군인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장면, 되게 재밌고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 떠오르면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만 기억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장면이 저에게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건에 등장하는 한 작은 이스라엘의 무명 소녀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오히려 더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한번 계속해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워낙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제국이 있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그 중간에 한 중진국 정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이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 붙어 있다 보니까 막 침략하고 막 이런 좀 눈에 가시 같은 북이스라엘과는 좀 원수진 나라가 아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람의 대장군, 아람이 굉장히 존귀한 자가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장군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람에서는 이순신 장군급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큰 장군인 아람 땅의 나아만과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신앙의 지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 우리는 이런 큰 사람들의 이야기라 그런지
이 지금 방금 말씀에 등장했던 이 한 소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심코 지나가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 소녀의 이야기로부터 발현되고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편 이 소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까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작은 이 이스라엘의 여자아이가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몸종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여자아이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내가 납치를 당하여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먼 타국으로 끌려와가지고 포로와 몸종으로 살게 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작은 여자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아이, 이 이스라엘 출신의 여자아이가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러웠겠어요. 한창 엄마 아빠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자라야 하는데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아람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납치당해 먼 타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다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려 나병에 걸려있는 이 이방인의 시중을 드는 노예가 되었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아이가 처음 얼마 동안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이 어린 소녀의 베개가 눈물로 젖었을 때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몸종 노릇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도망한다는 거 이 당시에 생각도 못해요. 차라리 지금은 아무리 멀어도 교통수단이라도 발달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 어린 여자아이가 그 먼 거리를 홀몸으로 탈출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매일 고민했을 겁니다. 그냥 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까? 이대로 고통스럽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출신의 이 여자아이의 삶은 참으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하등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여자아이가 하필 몸종이 된 그 집의 주인이 아람 나라의 1인치야 만인지상의 대장군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거고 하필 그때 나아만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 몸에 나병, 문둥병, 요새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이 몹쓸병, 이 인간의 힘으로는 그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이 치명적인 약점과 몹쓸병을 고치려고 수없이 노력하였는데 그 당시 의료 상황으로는 이 병을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걸 이 소녀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그런 이스라엘의 출신 이 몸종 여자아이가 한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나설 수가 없는데 겁도 없이 때론 건방지게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3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부자가 여러분 우리 이거 읽으면서도 그냥 이 여자아이가 그냥 이렇게 몸종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여자아이가 이 소녀 이 몸종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 여자아이는요 중환병에 들려있는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 옆집 아저씨한테 권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패권 국가 중에 하나인 대아람의 2인자 나아만 장군에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여자아이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고는 하나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위치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나라의 모든 군사적인 책임, 바쁜 경무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그가 만약에 이 몸종 계집아이의 한마디 말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그 작고 약한 북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말 듣고 선지자를 만났는데 혹여나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 귀한 몸이 아람에서 굉장히 귀한 몸이 헛걸음을 치게 됐으면 이 여자아이 어떻게 돼요? 이 여자아이 어떻게 돼요? 무사할 수 있겠어요? 이 여자아이 지금 되게 당돌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자리임을 이 소녀가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에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나이가 엄청난 이게 올 거라 뭐 어려서 몰랐을 수 있겠나? 하여튼 알든 모르든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을 수 있죠. 근데 어찌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우리 주인 장군이 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가면 당신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까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 같은 그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이 큰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이 여인이 이 소녀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출신의 여자아이의 이 확신에 찬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도 하나는 확실히 좀 알 수 있겠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작은 여자아이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그러나 이 여자아이에게 하나님이 뭘 지켜주셨냐면 그 여자아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 이 여자아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이거 한 가지는 알겠다. 그 이후에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됐다는 표현이나 글이 그 다음부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뭐 나아만이 가가지고 뭐 7번 담가가지고 뭐 이렇게 불평불만도 했지만 어쨌든 해서 새 살이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흙도 주십시오, 흙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아만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흙도 막 나는 이걸 하나님 내 신앙의 표징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의 흙을 막 들고 귀하게 여기고 이걸 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막 이러면서 집에 왔어요. 그럼 이 여자 이제 그 집에서 어떤 대접 받았을까요?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았어요. 아마도 그녀는 아람과 이스라엘 국경 그 자기 집이 있던 그 국경이 맨날 수탈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던 자기의 가난한 집에서 받았던 사랑과 대접보다 훨씬 더 좋은 대접,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수양딸 삼았을 거예요. 넌 그게 이제 내 딸이야. 네 내 인생을 구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작은 여자아이의 믿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보자. 자꾸 뭐 나아만 장군 난 것만 이것만 자꾸 떠올리지 말고 이 일들을 촉발시켰던 이 작은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그 신앙과 믿음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었는가, 이게 먼저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이야기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여자아이의 믿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나아만 장군의 유명한 기적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엘리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지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떠하든지 그런 믿음과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믿음과 생각이 결국 나뿐만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는 신호탄이 된다. 이것들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세계적인 기독교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은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행동 이런 건 안 바꾸고 결과만 바꿔졌으면 좋겠다. 결과만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놀부심보로 항상 이렇게 욕심 부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응답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는 결국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하버드 철학과 교수가 말하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면 결국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뭐가 바뀌면서 시작돼요? 생각이 바뀌면서 시작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이걸 성령의 생각으로, 미움의 생각이 있다면 사랑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걸 다시 바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소망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상사 혹은 부하 동료들과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론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돈이 바닥이 나고 거래처는 끊기고 손님은 줄어들고 매상은 오르지 않고 어떤 어려움들에 놓여져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지금 갈등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던 대로, 내가 기존에 품었던 대로 미움과 원망과 불평에 그 이미 날대로 나져 있는 그 생각의 길로 가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음성에 귀 기울여 새로운 길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꼭 나에게 주어진 나쁜 것들, 나빠 보이는 것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이게 축복의 씨앗,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최대의 과제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을 내가 기존에 익숙하게 나 있던 그 방향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신앙인들의 숙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거 믿으신다면 이거를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잘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랍니다. 왜 지금 안 해줘요? 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동행하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되 뭘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킵시다. 시작.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킵시다. 자, 둘째, 내가 생각하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이 주어진 생각으로, 생각이 되어 사는 우리 삶으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창조하거나 생성하는 어떤 육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먼저 가득 채워버립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대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대체의 법칙.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대체의 법칙. 심리학자들이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은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된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사랑하는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미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흙탕물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좋은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흙탕물이 나가서 결국에는 이게 깨만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이 되어지도록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다른 본문의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 같이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하고 말하는 줄 알아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요,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기쁨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쓰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풀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의 삶은 참으로 만만치 않고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여전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니까 특히나 지금 이렇게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구보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누구보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있는 상황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합시다. 모든 일 가운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시다. 그런데 뭘로? 뭘 통해? 감사함으로 합시다 라고 합니다. 이 감사함이란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아직 응답 안 됐으나 다 해주실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뭐가? 예,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님 안에서 뭘 어떻게 해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듣고 좀 아쉬웠어요. 응답해 주셔야지.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응답되리라. 뭐든지 구하라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 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응답해 주신다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제대로 된 순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순서라는 거예요. 앞선 순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신앙인들의 자세, 핵심은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음을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 후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서 우리가 그 나아만 장구 어린 소녀의 이야기에서도 함께 봤듯이 말이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현실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나중에 한 말이고, 예, 에디슨이 뭐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그 뭐지?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진이가 영감은 1%밖에 안 되는구나, 99%의 노력이 결국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뤄내는구나 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에디슨이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만큼 1%의 영감이 중요해. 그 말의 초점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에디슨 진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에 대입해보자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은 99%인 나의 노력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노력이 다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이 의미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1%의 하나님의 영감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좀 무리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 말 절대 노력이 헛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은 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걸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실 줄로 굳게 믿는, 이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를 쉽게 한번 이야기하자면,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생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결론은 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 내 생각이 주어져? 어디서 주어져? 시편 기자가요, 119편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섬광과 같은 불빛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 중에 지혜와 영감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 중에 우리의 아픔이 기쁨으로, 슬픔이 위로함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진짜 생각이 되어지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정확하게 들어요. 성경 말씀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자꾸 또 그런 거 막 기대하지 마시고, 처녀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성경 읽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길. 그때 비로소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되어져 사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목사인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아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바라기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리고 설교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시기를 저는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종종 신비한 체험들 경험합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과 닫혔던 대화의 창문들이 하나하나 열리는 느낌들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일이 다 알려주시지 않아도 제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귀한 영감들을 주셔서 일을 해결할 수 있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급해도 막 급한 일이 있어도 저는 어떻게든 교회에 오면 여기 이 자리 무릎 꿇고 무조건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되게 급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도 뭔가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려고 그 급한 와중에서도 계속 무릎 꿇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실 때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회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또 말씀과 기도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결국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강한, 빠른 방법은 결국 기도와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되어지는 존재로 이미 우리는 변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이 되어짐으로 존재합니다. 생각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이 그 생각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길로 우리를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와 이 생각이 하나님을 통해 오도록 맡기는 인생들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좋은 생각, 영감을 주셔서 결국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우리의 삶이 생각이 되어지는 삶, 좋은 생각과 생명의 말씀이 나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된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